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3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성심력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또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의 말씀 중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성전에 계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하고자 하면 그 여인에 대해서 두세 증인을 세우고 그들의 증언을 들은 후에 증인이 먼저 돌로 치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온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굳이 예수님께로 끌고 온 겁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미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을 때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조차도 없습니다. 증인을 나설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로 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 묻는 이유가 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인의 친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다가는 아니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는데 용서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격을 당할 것이고 돌로 치라 그러면 아니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죄인을 돌로 치라고 합니까?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공격거리가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지금까지 모세율법을 따라왔던 그들이 그 모세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자 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모세율법은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물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세율법과 다른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고발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었던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요. 6절 하반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여자를 잡아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나죠?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이 있잖아요. 모세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라고 한 명령을 따를 준비가 다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여인을 붙잡아온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이었던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에 말씀한 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원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율법을 따르면 증인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맞는 거예요. 증인은 돌로 쳐라.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선뜻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말은 내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칠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니야 라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떠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현장에서 잡아온 장본인들이니까 그들은 남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도 떠났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 여자를 돌로 칠 만큼 자신이 죄 없는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라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죄인이지만 그 여자를 잡아온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음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저 여자를 돌로 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떠났다, 그 말인 거죠.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고발하던 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던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여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한 23절로 2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나신 분이시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가는 데를 못 간다고? 그러면 예수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누구를 돌로 치려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을 자였음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본받아 정죄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요한복음 8장 18절로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유대인들도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얼마든지 아들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자 원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는 말씀은 그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그들은 오늘날도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확신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화면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서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가지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정말 축복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자랑할 만한 것은 없어요. 그가 자랑할 것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가문을 자랑할 수 있고, 그가 공부한 학문을 자랑할 수 있고, 그가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랑을 다 이제는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행위로는 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 뭘 자랑할 게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그 복음을 자랑하며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삶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더욱 믿음 안에 살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